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레미야 3장 전체 말씀을 볼 건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3절까지만 공독하실 텐데 계속 이름들이 나와서 공독하기가 힘들어요. 똑똑히 한번 잘 공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 1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순결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힐레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나의 망대까지 순결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니 하스니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남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보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우레못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아의 사람들이 준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요아야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준수하여 그 들보를 안고 문짝을 달고 가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랄다와 메로노 사람 야는 등이 강서쪽 충부의 방을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비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당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한풍장사 하나님이 준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 후의 아들 느바야가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야의 아들 하투스가 준수하였고 하르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술이 한 부분과 하던 왕위를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준수하였고 골짜기문은 하나님과 산호와 주님이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군까지 성벽 천 기빗을 준수하였고 아멘. 주명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늘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또 하늘을 시작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 짱사이 강의 잠시 중단하고요. 예레미야 3장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에서 하는 운동 경기 중에 카누라고 하는 경기가 있어요. 카누는 9명의 사람을 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경기이고요. 배 오른쪽에 4명, 그리고 왼쪽에 4명, 그리고 가운데 한 사람을 승선을 합니다. 이렇게 9명의 승선을 위해서 가장 빨리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죠. 그런데 카누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배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를 저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왜 중요할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한쪽에 힘이 강하면 배가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고 방향이 휘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바르게 그리고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양쪽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균형 있게 노를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역할은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는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앞을 골 지점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골 지점을 바라보고 노를 젓는 사람들에게 얼마큼 남았다. 또 옆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 져야 된다. 힘내라.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해 주어야만 좋은 경기 성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8명이 노를 젓는 것보다 9명이 노를 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고 또 얼마나 더 힘을 내야 하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지 그것을 판단해주고 평가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는 것 같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간호는 절대로 가운데 서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배가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9명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갈 때에 목표 지점에 빠르고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돼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성경이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 듣고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술관원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에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한시적인 시간을 주어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라고 말합니다. 한시적인 시간을 부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걸 찾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은 어느 정도 건축을 했는데 문제는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외부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70년의 시간이었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들이 그냥 그 이방 백성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방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간파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완수하는 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고 느헤미야는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3장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통하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은요, 누가 참여했다고 말하냐면 여리고 사람들이 성벽재건에 참여했고, 5절에서는 두고와 사람들, 또 7절에서는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13절에서는 한과 산호와 거민들이 참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7절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 그리고 13절에 한과 산호와 거민들은 이게 포로 귀환 때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절에 여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5절에 드고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구에서 딱 멈춰졌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신앙의 족보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자신이 원했든 원치 않았든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신앙의 족보를 잃어버리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신앙의 족보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간 성도. 근데 참 이게 정확한 어떻게 나온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100만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요즘에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세우고 돕고 격려하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또한 성벽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직업적으로도 살펴보면요, 1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는 금장색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향품 장사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장색 일을 했던 사람과 향품 장사를 했던 사람이 성벽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성벽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이고, 또 12절에서는요, 예루살렘 지방을 절반이나 다스리던 사람들도 참여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종사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참여했다고요? 할로헤스의 딸들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게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의 여성들이 참여했다라는 건요, 이건 그 시대의 여성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그들 모두가 기쁨을 얻었다. 또 29절에서는요, 성문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여했고, 32절에서는 상인들도 재건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총 41개의 작업팀이 구성되어서 총 4km를 약 100m의 구간씩 나누어서 완성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구분해서 조직해서 그 일을 해간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성벽 재건을 한 사역을 위치를 사람들에게 배치시킬 때 어떻게 배치시키냐면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재건하도록 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이방의 공격들이 있을 때 내 집 앞에 성벽이 없거나 혹은 단단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합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다야, 하수, 마사라 등 적어도 6명의 주야들과 그들이 이끄는 팀들, 그리고 대사장들이요,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과 마주하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 이러한 이제 내용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이 물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목회자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역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사람을 가르거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집 가까운 곳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 것처럼 이거 오늘날 적용을 시키면 각자 은사와 달란트대로 일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신이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사역은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효과와 효율성 자체의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이 효과와 효율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요, 그건 기업이죠.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일을 대충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 사역의 목적은 그 일들 속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표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안에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는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사역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역 하시면 돼요. 내 안에 부담감이 어떤 일 사역에 대한 부담감, 그 사역을 하시면 돼요. 왜?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그 다양성 속에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일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번째 내용은요, 서로 간의 섬김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당시 정통파 유대인 과부들이 한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초대교회도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빈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계층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반목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역에 대한 비교의식과 경쟁심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아시죠?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나머지 교회는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훌륭한 사역자들 하면 대표님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탁월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다투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마가를 선교사에게 동참시킬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둘이 다투고서는요 서로 헤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둘이 각자 따로따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만큼 문제들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하나가요 참 놀랐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의 90%가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해서 나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의 갈등에 관한 문제로 에너지를 90%를 소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갈등은 언제나 어디서든 있는 일이지만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성벽을 재건할 때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말했어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참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대제사장은요 왕도 대제사장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참여해요.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오늘 1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이 번역이 좀 그런데요. 여기 지방 12절에 등장하는 지방이라는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주변이라는 거예요. 주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그 주변을 다스리는 일종의 방백들이 있었다. 방백. 근데 여러분 이 방백들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거 구별 없이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순종하며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어요. 세상에서 보았을 때 힘이 있는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갖지 못한 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만큼은 세상의 질서가 똑같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가 세상에서 힘이 있는 자의 어떤 권위자로 리더로 설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높은 자가 세상에서 낮은 자의 권위 아래 설 수도 있는 곳이 교회예요. 나이 많은 분이 나이 적은 분의 그 권위 아래 서게도 되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일찍 온 분이 나중에 오신 분의 권위 아래 서게도 돼요. 왜요? 교회는 세상의 질서 체계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내 아들 중에 또 하나의 아들은 주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어머니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장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함으로 온전해져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에게 순종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장로님에게 순종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장로님들도 역시 성도님들에게 순종을 하셔야 돼요. 또 서로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순종하실 수 있어요. 새해가 되면 여러 사역들이 배분이 되고 여러 사역이 되면 하시는 분들이 바뀌기도 하고 해요. 근데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꼭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흔히 얘기하는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시험 들었어. 한국교회만 있는 말. 네, 여러분, 순종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질서 체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체계 안에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교회는 높은 사람이 오히려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졌던 성벽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 다양성을 인정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었다. 동시에 서로 간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책임인 섬김을 통하여 서로에게 순종하였을 때 성벽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벽,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성벽, 간신히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